안녕하십니까? 어, 아이들이 많이 없네요. 누가 좀 저 유아실에 가서 그 아이들 말씀 듣도록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오늘 말씀 들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에,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8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숙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음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예. 오늘 이 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는 이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의 상황에 대해서 1절부터 5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나머지 6절에서 13절까지는 네 나팔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1절에서는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하늘의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30분간 고요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몰아치던 6인의 재앙이 끝나고 찾아온 이 고요함은 사람들에게 재앙의 날이 지나가고 평화가 찾아왔는가 하는 착각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3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일곱 재앙의 나팔이 울려지게 되고 재앙이 이제 있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이 재앙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이것이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들은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도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전쟁에 지친 인류가 갑자기 찾아온 평화 무드로 인해서 기뻐하고 안심하고 있을 때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또한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에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는도다.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악인을 심판하시기 전에 의인을 불러주시어서 심판을 면케하시는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도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의 가족 8명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던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롯의 때에도 롯과 두 딸이 소돔성을 떠나서 소알성에 들어간 후에야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또 여리고성을 심판하실 때에도 라합과 그의 가족은 심판에서 제외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먼저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시고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공중에 오시어서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세우신 것은 성도들에게 그 노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구원은 이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죠. 환란이 임할 때 그곳에 참여하지 않도록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 이 구원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의인들을 이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시는 이와 같은 일을 과거로부터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된다고 해서 성도들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2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나팔 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하늘의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한 교훈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아서 서 있고요. 또 이 7 천사 외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인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예. 이제 2절에 그 일곱 천사 그 나팔 재앙을 알리는 나팔을 불 일곱 천사가 서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나팔 소리는요,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기 원치 아니하였던 이들이 들어야 되는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나팔을 듣고 우리 주님을 믿은 성도들은 듣지 않아도 되는, 듣지 않게 되어지는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과 금제단 사이를 오고 가는 다른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제단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그 향로에 그 향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게 되는데요.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서 하나님께 이 상달되어지는 이 향은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맞는 이들을 기쁘게 하는 물질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악취였습니다. 유일하신 순종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 이 말씀이 주님의 희생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진 향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된 것은 바로 이 향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 이 말씀이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제 반면 교훈이 되어지는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게하시인데요. 나아만 장군 엘리사에게 와서 그 문둥병을 치료받고 돌아가는 그 엘리사에게 그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이 게하시가 엘리사의 이름으로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이름으로 구했는데 이것은 엘리사의 뜻이 아니었죠.
그래서 엘리사의 이름으로 구하였다고 한다면 엘리사의 그 뜻과 일치되는 것을 구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게하시가 문둥병자가 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졌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던 성도들의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있었던 것은 그 향단에 있는 이 향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또 연락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고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이 기도를 드려야만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안, 그리스도 안은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새 거주지입니다. 우리의 옛 거주지는 아담 안이었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실제적으로는요, 자주 옛 거주지 안에 거합니다. 우리 거주지는 현재 거주지는 대전이잖아요. 근데 대전에 거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 거주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허락해 주셨는데,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아담 안에 거하는 이런 상태 가운데 있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거기에 거하게 되어질까요? 거기에 전에 즐기던 것들이 있잖아요. 옛 거주지에 세상의 명예, 쾌락, 자랑, 즐거움들이 있으니요.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이것은 더 이상 우리들의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주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이 우리들의 거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성령님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성도에게 주신 새 계명은 바로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아담 안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상태에서 우리의 신분은 주님 안에 있는 것 변치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의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그 법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백발백중 응답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도들의 그 기도가 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5절 말씀에서 나타나게 되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제미나이한테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생성을 해줬는데, 일곱 천사인데 여섯 천사만 표현을 해줬어요. 요 지금 단합해 있는 이 천사는 다른 천사라고 했기 때문에 일곱 천사를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제미나이에 이 정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세 번을 너 틀렸어, 천사가 일곱이야, 다시 생성해줘, 이렇게 했는데도 AI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나왔어요. 예. 이 5절 말씀은 이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 그 상달되어진 기도의 응답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 향연과 성도들의 기도를 올리던 천사가 이번에는 빈 향로를 가지고 와서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아붓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잡은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졌던 기도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지만, 특별히 이것은 계시록 6장 10절에 나오는 환난 때 순교한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5장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이 적그리스도를 인정치 아니하고 참 왕이신 주님을 인정하고 이제 주님을 쫓는 이 성도들을 이제 죽게 한 죄에 대해서 그 죽음을 당한 이 성도들이, 순교자들이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땅에 불이 쏟아지게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반역자들을 처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끝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환난의 때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베푸시는,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그저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시고 죄를 참지 못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와 같은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7년 환난 때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값을 치르도록 하시는 그와 같은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이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 정확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의 근거에서 그분은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의탁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필요가 없죠. 내가 잘했냐, 네가 잘했냐. 우리가 세상에서는 서로 견주어 볼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성도들은
그 자기의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죄들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심판을 받아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니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고 저렇게 징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왜 이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까요? 왜요?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심판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예. 그런데 아니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기를 치고 우리를 막 억울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은 가만히 놔둔다 이 말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그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한 것에 대한 상만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그 재앙인데요. 첫 번째 재앙에 대해서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재앙의 성격은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전에 애굽에 내렸던 재앙과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시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환란 때 일어날 핵 전쟁의 결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7절에 이 환란의 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환란의 때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 때 서로를 향해서 이제 그동안 준비해 놓았던 이 핵폭탄을 사용을 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앙의 결과는요,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과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터전과 음식의 재료가 되는 모든 것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재앙이죠. 이런 것들이 핵전쟁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재앙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이것도 몇 번을 제가 이제 좀 제대로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밖에 못 하더라고요. 내가 돈을 안 내서 그런가 봐요. 돈 내고 하는 그거를 아무래도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재정 제님 이거 한번 해달라고 해보세요. 더 못해요? 너무 이게 소규모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해를 본다고 했는데 이게 3분의 1이냐, 뭐 100만 분의 1이냐. 좀 이렇게 광대하게 표현을 해줘라. 그런데 이렇게 했어요. 이 재앙의 성격은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는 재앙입니다. 재앙의 결과는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손되는 재앙입니다. 이것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미국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
구상했었던 한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뭐냐면요, SDI인데요, 스타워예요. 스타워즈. 뭐냐면은 별들의 전쟁. 지금까지 이런 전쟁 없었잖아요. 뭐 그 미사일 쏘고 비행기에서 뭐 미사일 쏘고 이렇게 했지, 별들에서 무슨 폭탄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별들의 전쟁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미사일 방어 구상인데요. 그게 뭐냐면요, 인공위성에다가, 이 계획이 뭐냐면 인공위성에다가 핵폭탄을 장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물론 공격용 그 전쟁을 준비한 건 아니었습니다. 방어를 위해서. 러시아에서 이때는 이제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만약에 소련, 그 당시에는 소련에서 만약에 핵 폭탄을 이제 발사를 하면 인공위성에 적재되어진 그 핵폭탄을 그 주변으로 이제 보내서 폭발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발사되어진 폭탄이 제거되도록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웠었던 것이죠. 물론 실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40년이 이제 지났는데요.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 많은 인공위성 위에 핵폭탄이 적재되어 있는지 아닌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만약에 되어 있다면 1급 비밀이겠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이 그 인공위성에 적재되어 있던 핵폭탄이 폭발을 하게 되어지면 불 붙는 산같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불 붙는 산 같은 이 핵폭탄이 바다로 떨어지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다가 핵으로 오염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바다가 오염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다가 붉은 빛으로 변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생물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겠죠. 그리고 배들도 파손이 되겠죠. 이 핵폭탄이 일어날 때 네 가지의 물리적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열 복사선입니다. 열이 나는 거예요. 폭탄이 터지면서 열이 나는데요. 이 핵폭탄이 터지면서 나는 열은 어느 정도냐? 태양 중심부에 있는 그 열과 이 핵폭탄이 터질 때 나오는 그 열이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6,000도에 가까운 열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 열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이 열에 접하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요, 그냥 기화돼 버리는 거예요. 시멘트도 철근도 형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녹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강력한 그 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폭발을 할 때 섬광, 그 강한 빛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자들은 다 이제 눈이 멀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폭풍이 일어납니다. 핵폭탄이 터지면 핵폭풍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핵폭탄이 터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게 됩니다. 뭐 건물도 다 부서지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들도 날아가고, 엄청난 이런 핵폭풍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핵폭발로 인해서 방사선이 이제 방출이 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인체 세포와 DNA를, 유전자를 직접적으로 파괴해서 치명적인 급성 방사선증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구토, 내장 손상, 전신 면역 파괴 등을 유발하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 폭발한 거로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폭발하면서 하늘로 올라간 그 핵진들, 이것이 이제 떨어지게 되어지면서
이것이 물에 떨어지면 물을 오염시키고, 이것이 이제 이것을 사람들이 접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질병에 이제 노출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갑상선 암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암들, 그리고 또 기형, 이 방사선에 오염된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이제 기형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하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이 갑상선 암 환자도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이것이 원자력 발전 소가 뭐 핵이 그 폭발되어 진 적은 그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져서 폭발된 이후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 원전 사고가 체르노빌에서도 있었고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있었는데, 이런 그 영향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사람이 만든 것들은 완전하지가 못하잖아요. 많이 유출될 겁니다. 완전하게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전에 없던 이런 질병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나팔 재앙은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쑥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예. 이렇게 이제 그 AI가 셋째 나팔 재앙을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하늘로부터 횃불과 같은 그 별이 떨어지는데, 떨어지고 난 후에 강 3분의 1이 쓴 물이 되어지고 이것을 먹으면 죽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이것에 대한 그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체르노빌 원전 폭파로 일어난 일들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폭 폐가 물들을 오염시켜서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보고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체르노빌 원전 폭파 피해 보고인데요. 1986년 4월 26일 구소련, 현재는 우크라이나죠. 체르노빌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을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84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84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 체르노빌 얘기를 체르노빌이 이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태어나시기 전에 일어난 일인 분들이 이제 많으실 것 같긴 한데, 그때 살아계시던 분들이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이 체르노빌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을 하면서 인명 피해가 이제 있었는데요. 초기 사망자는 현장에서 그 화재 진압을 하고 또 그 작업을 하던 소방관 등이 31명에서 50여 명이 급성 방사선 증후군으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습대원들이 잔해를 제거하고 봉인 작업에 투입된 60만 명의 군인, 소방관, 기술자 등이 고농도 방사능에 노출되어서 수년 내 암, 백혈병, 심혈관 질환 등으로
사망을 하거나 중증 장애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 및 장기 피폭을 당하였는데, 이거 이제 그 공중에 떠다니는 이 낙진들이 이제 떨어지면서 보다 넓은 지역에 피해를 준 것이죠. 그래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역의 주민 수백만 명이 방사성 낙진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피폭된 어린이, 청소년층에서 갑상선암 발병률이 폭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경 및 생태계의 피해인데요. 여기에 이제 붉은 숲이 생겼어요. 이 숲들, 이 나무들의 치사량의 방사선이 이제 가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붉게 말라 죽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야생 동물 및 토양이 오염이 됐는데요. 주변 토양과 수자원이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서 이제 이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잖아요. 근데 물이 오염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이게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 폭발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횃불 같은 이 별이 떨어져서 강에, 쓴숙이라고 하는 이 별이 떨어져서 강에 오염을 가져오게 되어지므로 그 물을 먹는 자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 재앙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지라고만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주님의 오심이 매우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이라고 했는데요, 이 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별일지 아니면 사람이 만든 인공별일지, 인공별을 인공위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별이 떨어졌는데 그 물이 오염이 돼가지고 그 물을 먹으면 죽는다? 이것은 좀 이해가지 않잖아요. 이것은 인공위성으로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재되어 있던 이 핵폭탄이 폭발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인데요. 네 번째 재앙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재앙의 결과로 3분의 1이 태양과 달과 별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달과 별이 빛을 내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죠. 여기 이제 태양도 일부 가리워지고 달도 가리워지고 별들 중에 일부도 가리워지는, 이것도 핵폭발의 결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핵폭발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핵겨울입니다. 뉴클리어 윈터라고 하죠. 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겨울. 핵무기가 폭발할 때 생기는 그 파괴력 자체보다 폭발 이후에 일어난 대규모 화재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구가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얼어붙는 현상입니다. 진행되는 순서는요, 대도시와 공장지대에 광범위한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을 하죠. 핵폭발 시 발생한 강렬한 복사선으로 인해서 도심 전체가 불태워지고
그리고 석유 저장고, 산업시설들, 가연성 물질 동시에 타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개별의 화재들이 합쳐서 초대형 화재를 형성하게 되어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그름들이 성층권까지 상승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성층권은 비가 오지 않는 그 층입니다. 그래서 이 그름이 올라가서 이제 태양의 일부를 가리게 되어지고, 달의 일부를 가리게 되어지고, 별들의 일부를 가리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여기 넷째 이 재앙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을 가리고 그리고 이 달을 가리고 별들을 가리는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지구에는 이제 핵 겨울이 오게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런 일 없었습니다만 이제 이 환란의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6절 말씀인데요. 이런 환란 후에 소식을 전하는 독수리가 더 절망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뭐냐면요, 내가 또 들으니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4개의 재앙만으로도, 나팔 재앙만으로도 충분히 파괴되고 고통을 당하였는데 아직도 3개의 재앙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환란기의 불신자들은 절망과 공포와 고통밖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받은 대속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당해야 될 그 고난을 생각을 하면 우리들이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하여야 할 이유가 있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 희망은 하나도 없는 재앙을 이어서 일어나는 이 절망뿐인 환란 시대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환란이 임하기 전에 이 환란으로부터 구원받도록 우리들이 주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